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임용민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같이 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앞전에 34편도 건지소서 건지셨도다 했지만 오늘 또 1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 17절을 볼까요? 어느 때까지 주님이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유일한 것은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다윗이 계속 이렇게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건지는데요, 크게 3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선을 베풀었더니 상대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줘요. 이걸 흔히들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내가 못되게 굴어서 상대가 나를 못되게 구는 것, 이걸 악순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또 전혀 다른 경우도 있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악으로 갚기도 하고, 뜻밖의 내가 못되게 굴었는데 오히려 선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이것이 늘 우리의 숙제지요, 숙제.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첫째가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우리가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갚는 데 있어 성경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눈을 눈으로 이렇게 복수를 그 당한 것을 갚는데 결코 그만큼만 할 수가 없지요. 내가 피해를 입었고 내가 당했고 내가 맞았고 그러니까 내 감정은 훨씬 상처가 커서 몇 배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더 큰 복수가 오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나와 다투는 자를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참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참 했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손을 대지 않고 살려줍니다. 심지어 사울 왕은 그렇다 손치고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10사람들이라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시 왕이 사울인데 기부하라고 이 베냐민 지파 동네에게까지 가서 자기 형제들이 다윗이 숲에 숨어 있다고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어요. 이제 그럴 때도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그 원수들에 대해서 직접 손을 대지 않는 이런 관계를 맺지요. 그리고는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방패와 손방패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3절에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방패는 방어용 무기라면 창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토설 기도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고 자손 대대로 망하고 그가 애도 낳지 못하고 그가 이 땅에서 정말 몹쓸 질병으로 다 걸려서 완전히 망하기를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토설 기도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혹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설 기도를 정말 원수를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실제로 원수인 사울을 만나면은 끝까지 그가 해하거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교훈. 하나님께 진짜 어떤 기도라도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거나 듣지 않거나 하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원수 만나면 그 손으로 직접 해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나를 해했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또 해하면 그 다음에 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 말은요, 원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원수는 다 심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강대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흔적조차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만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면에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복받는 증거입니다.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옳고 내가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훈련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겸손하게 해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복수하려고 하다가 그만 내가 실패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못할 기도가 없다. 어떤 내용이든지 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원수가 전혀 망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분노가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복수를 가하면은 안 된다. 진짜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 우리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내가 옳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제가 많은 경우에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들,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해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제 귀에 아직까지도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확실히 속이 넓고 크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보십시오. 물론 다 100%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부모의 진심에서 자녀들을 안 보겠다 이런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조금만 기대에 어긋나도 섭섭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사건들을, 문제들을 다 맡겨야 됩니다. 꼭 맡깁시다. 꼭 맡겨. 그리고 해하든지 살리든지 원수를 갚든지 그냥 두든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많은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다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절대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그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는가. 자, 보십시오.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려요.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괜히 또 믿음이 좋다고 한 분들은 이런 기도하면은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나.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토설 기도는 하나님만 듣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충청도
부여의 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은혜를 뜻을 모으기 위해서 좀 더 지혜를 잘 모으기 위해서 설교도 이제 듣고 평가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분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투표를 해요. 첫 번째 A, B, C. 이제 그래서 모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이 오지를 않았어. 그런데 새벽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무개 목사님 빨리 이 교회에서 다른 데로 가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또 배워가지고 하나님 김원성 목사님 다른 데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토설 기도는 하나님께만,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판단은 결정은 하게 맡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는 대로 막 내 뜻을 기어코 내가 다쳐요. 절대 딱 맡기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손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사울은 전쟁터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보은 거죠. 그냥 허공에 쏜 화살이 갑옷을, 그 갑옷 기슬이라고 그러죠. 비늘같이 생긴 뚫고 들어와서 죽어. 다윗은요, 나이가 많아서 그 몸이 따뜻해지지 아니할 때까지 아들들이 반역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왜 그런가? 다윗이 믿음도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5절이에요. 그들은 바람 앞에 격하게 하고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십시오.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뒤쫓게 하소서.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를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는데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고 그 그물에 자기가 잡히고 멸망 중에 함정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시편을 읽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 말은 내 영혼육, 나의, 우리가 흔히 몸이 상할 때 정말 몸이 상한 것을 뼈가 상한다, 뼈가 쇠한다, 뼈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여기 뼈가 이르기를, 이 말은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며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다. 그래서 두 번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건지소서. 가난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정말 초라한 자를 하나님 건져달라고. 자, 12절에 가보십시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으사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선을 행했고 그들은 악을 갚았는가,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와요.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실제로 사울 왕이 어땠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분열이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고, 사울에게 골리앗이 와서 위협할 때 골리앗을 쳐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을 오히려
그렇게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13절 마지막 이 표현이 참 멋져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어요. 참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우리가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내게로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둘씩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빌어라. 어느 동네 만약에 복을 받으면 그 동네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그러면 너희가 빌었던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슬퍼하고 베옷을 입고 간구했더니 그들이 듣지 않은 차 내게 하나님의 보호 축복이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땠어요? 15절 내가 넘어짐에 기뻐하고 서로 모여서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계속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17절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관망, 그냥 보고만 있으렵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지 않아서 관망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내 영혼을 멸망자에게서 구원하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유일한 것 생명이죠, 건지소서. 나를 건져주. 그래서 내가 대회 중에서, 이 말은 예배 중에 대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거잖아요. 주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싸우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내 자신이 건져주시고 나를 헤아리는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주여 보고만 계시렵니까? 주여 우리의 토설기도, 우리의 정말 가슴 아픈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주의 손에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직장을, 사업장을, 건강을 보살펴 주셔서 주여 기도하고 시작함이 복이요 주의 성전에서 주 앞에 내 모든 형편을 다 아랠 수 있음이 축복임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로 살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뜻을 따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